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나요? 아직 안 찾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5초만 기다릴게요. 네,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먼저 인사해 볼까요? 먼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선 잘 지키며 살았니? 선을 잘 지키며 살았니? 대답도 들어보세요. 네. 잘 지키며 살았습니까, 다들? 네. 그러면 옆에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선 넘지 맙시다. 네, 선 넘지 맙시다. 네. 됐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 선 지키면서 잘 넘지 않고 살아가실 줄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주일을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몇 마디 정도 하는 것 같으세요? 하루에? 안 한다. 오케이. 안 한다는 사람도 있고. 네. 네, 어떤 신경정신 분석학자의 그 어떤 연구에 따르면요, 평균적으로 여성은 하루에 2만 단어를 말한다고 하고요, 남성은 7천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 개인마다 다 이거 다 천편일률적인 건 아니고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사람은 하루에 13,500개의 단어를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뭔가 좀 실감이 안 나서 이 말을 1년 동안 모으면요 400쪽짜리 책 몇 권이 될까요? 130권이 된다고 합니다. 네, 130권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말 진짜 많죠. 네, 이렇게 우리는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말은요, 우리가 안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살 수가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또 저녁에 눈을 감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우리는 그 말을 통해서 소통하고 말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고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말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봤는데요. 한 중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던 여성을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요, 그 5m 높이 정도 되는 지하도 난간 위로 올라가는 여성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딱 4글자를 말했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그 여성분이 마음을 고쳐먹고 그 난간에서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괜찮아요. 이 단 4글자로 이루어진 짧은 말이 생과 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던 혹시 기억이 있으신가요? 다 있으실 거예요. 그 말하는 게 몇 초이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마음 깊이 남아있는, 그렇게 오랫동안 남아있는 그런 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작은 격려가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가벼운 농담으로 던진 다른 사람의 말이 큰 깊은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도 중학교 때 어떤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이게 진짜 별 의미가 아닌데 기억이 나는데, 집현전 독서실 휴게실에서 중학생 3학년 때 제 친구가 야, 너 머리 진짜 크다. 이게 좀 순화해서 말했지만 너 좀 남자 친구여가지고 너 머리 진짜 크다. 머릿속으로 좀 순화해 보세요. 네, 너 머리 진짜 크다라고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 말이 왜 자꾸 이렇게 기억이 남는지 좀 상처였던 것 같아. 그 말이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처럼 이 말이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의사소통의 수단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우리 어떤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에서도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자신을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셨죠.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이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이 말이 가진 힘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요, 온전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곧 말을 온전하게 사용하는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우리의 말이 우리의 내면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말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우리의 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말의 사용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말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야고보가 말하는 사람의 말이 위험한 이유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혀가 가진 두 가지 특성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혀가 작은 것이지만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길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의 재갈과 배의 키를 비유로 사용하는데, 우리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이에요. 시작. 말들을 다 끌고 갑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항해 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아멘. 저는 고향이 전라도 광주예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집은 그 광주 옆에 있는 영광, 뭘로 유명한 곳이죠? 네, 굴비로 유명한 그 영광이라는 곳에 백수읍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고 계시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 댁에 자주 놀러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개도 키우고 있었고, 소도 키우고 있었고, 돼지도 키우고 있었고, 닭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소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코에 뭐가 있었을까요? 네, 콧뚜레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게 송아지가 태어나면서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자라나게 되면 코에 동그란 고리를 끼운 다음에 이것을 고삐를 당기게 되면 아픈 경험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인이 고삐를 이렇게 당기거나 등을 이렇게 치면 그 고통을 기억하는 소는 결국 주인의 뜻에 따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어린아이도 이 고삐 하나만 잡고 있으면 커다란 소를 끌고 다닐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죠. 이 말의 재갈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배도 마찬가지죠. 큰 배의 크기에 비해서 운전을 하는 이 키는 아주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작은 키가 배 전체의 방향을 조종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술이 바로 그러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혀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의 인생과 또 공동체를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말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말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버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행동이 형성되고요. 결국 우리의 삶의 전체의 방향이 그 말을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봅시다. 그 늘 불평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반면에 감사와 격려의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주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욱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자기 자신도 더욱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의 영향력은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툭 하고 뱉은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가 믿음의 공동체를 위축시키고 시험에 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반대로 야, 너가 있어서 참 좋다. 나 너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 이러한 같은 한마디가 누군가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청년들 이렇게 신방을 조금씩 다니고 있는데, 신방을 다녀보면, 내가 신앙적으로 어려웠을 때, 언니, 오빠들의 이러한 말 한마디가 내가 다시 청년부를 나오게 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할 힘을 줬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옆 지체들과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 방금 말한 이 말 한마디가 다음 주에 교회 나오지 말까? 라고 생각했던 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방금 내뱉은 이러한 우리의 말 한마디가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또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말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인지 우리는 말을 뱉으면서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누구를 보내게요? 몇 명의 정탐꾼? 12명, 맞아요. 12명의 정탐꾼을 그곳에 보냈을 때도 그들의 말 한마디가 민족 전체의 운명을 결정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정탐을 갔다 와서 뭐라고 말했던가요? 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작은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두려움을 퍼뜨렸고요. 결국 온 백성이 낙심하며 광야에서 몇십 년을 떠돌게 되는 거예요. 40년을 떠돌게 됩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의 정탐꾼은 믿음의 말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말의 영향력을 더욱 실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직접 말을 하기도 하지만 또 어디에서 말을 많이 하게 되죠? 인터넷, 그리고 핸드폰에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마디의 말, 또 한 줄의 댓글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하는 것이죠. 최근에 또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네, 어떤 연예인이 물론 잘못한 일이 있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의 그런 잘못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올가매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말들로 인해서 결국 그 마음의 어려움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감정에 휩쓸려서 내뱉은 말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의 혀를 마치 재갈을 물린 말처럼, 그리고 키를 잡은 배처럼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깨어서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혀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또 누군가를 살리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혀는 작지만 강력한 불처럼 그 파괴력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2022년에 났던 이 경북 울진에서 났던 큰 산불을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엄청나게 많은 소방차들이 그곳을 향해서 이 서울에 있던 소방차들도 그 경북 울진으로 다 출동했던 그러한 아주 큰 산불이었는데요. 무려 213시간 43분 동안 이 불이 지속되었고요. 1,3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남긴 역대 최장의 산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산불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정확한 원인은 딱 밝혀지지 않았지만 CCTV를 돌려보니까 어떠한 사람이 담배를 피고 그 담배꽁초를 탁 던졌던 그곳에서 그 큰 산불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소통수단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 18장 21절에서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말이 관계를 세울 수도 그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사람의 삶을 축복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오래 쌓아왔던 그 관계가 뭐 하나에 무너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진짜 20년 동안 잘 쌓아왔던 우정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그 말 한마디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일들은 심지어 가족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는 이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 삶을 불사르며 그 불이 지옥에서 비롯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요. 신앙과 관계 그리고 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 막 잘 나가던 연예인들, 잘 나가던 정치가나 유명인들이 뭐 하나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네, 말 한마디. 부주의한 발언 하나로 인해서 사회적인 지위를 잃게 되거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를 종종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는 혀의 파괴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우리는 말의 무게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내뱉는 말이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베드로가 선한 의도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근데 이 말은 분명히 베드로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했거든요. 근데 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하더라도 사단은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사단에 의해서 악용될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를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든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나 자신에게도 듣는 사람들에게도 또 이 공동체에도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조심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야고보는 짐승을 길들일 수는 있어도 이 작은 혀 하나는 그 누구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일에 모이면 뭘 합니까? 우리 입술로? 아까 했던 것처럼 찬양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딱 이 예배당을 박차고 이 교회를 나가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너무 지루했다. 너무 별로였다. 아까 너무
졸더라. 막 비난하고 막 비판하고 이러한 말들을 예배당에 나가면서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바로바로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야고보는 이것을 마치 하나의 샘에서 단물과 짠물이 동시에 나오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일관성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도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말이 사람들을 세우는 도구가 될지 무너뜨리는 무기가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의 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말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작지만 영향력이 크고 길들이기 어려운 혀를 어떻게 하면 길들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말이 있는데요. 내가 하는 말이 곧 내 마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는 말이 곧 내 마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뱉은 말조차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튀어나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내가 말을 조금 더 조리 있게 잘하고 싶다. 혹은 내가 살아가면서 말실수만 안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막 스피치, 기술을 배우려고 하고 막 대화법에 대한 그런 책들도 많이 읽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교보문고를 갔는데 한 베스트셀러 중에 말을 잘하는 법, 이러한 한석준 아나운서가 쓴 그러한 책들이, 그런 말에 대한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떻게 하는지, 말을 어떻게 조리 있게 하는지 이러한 것들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피치 기술을 배우거나 우리는 대화법을 익히려고 하지만 사실은요, 말을 바꾸려면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 연구소를 운영하는 김윤나라는 대표는요, 말을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요,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라고 해요. 당신의 말은 어떠한 사람의 말투와 닮아 있나요? 당신의 말에 영향을 미쳤던 사건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말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이러한 질문을 그 사람에게 던진다라고 해요.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그냥 말 잘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왜 이런 걸 나한테 물어보지?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계속 대화하다 보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말하게 되었지? 고민하는 순간 내가 과거에 겪었던 그 가족과의 갈등, 지금 겪고 있는 직장에서의 어려움, 친구와 연인과의 다툼 등 다양한 경험들이 그 대화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꺼내지게 되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말 속에는요, 우리의 삶의 관계 그리고 감정이 다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말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시작.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을 바꾸려면 무엇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야만 속이 막 시원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채 다 쏟아내는 그러한 말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서 막 독한 말을 내뱉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그 말 왜 했지? 후회가 남고, 나한테는 후회가 남고,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에게 뭐가 남는 거예요? 상처가 남는 거예요. 이렇게 후회와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말 자체를 억지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의 말을 바꾸는 제일 먼저 해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도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뭐가 없을까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막 그러한 찬양의 고백이 있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뭐가 없어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요, 우리의 뭣도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도 오염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사단은 하와에게 접근해서 야, 진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왜곡시켜서 사단은 말씀을 왜곡시켜서 하와를 유혹했고 사람의 마음엔 거짓과 또 의심이 막 싹트면서 결국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는 인간은 말을 이용해서 서로를 모욕하고 서로에게 거짓말을 말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뱉게 되는 그러한 말의 오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요, 스스로를 높이려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함을 보시고 그들의 무엇을 흩으셨어요?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 결과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이 있으므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아주 놀라운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각 나라의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다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언어의 장벽을 다 허무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셨고 부활하신 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그 예전에 일어났던 그 바벨에서 무너졌던 언어의 저주가 완전히 뒤집혀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더 이상 헛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말이 되려면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말에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말로 인해서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그 변화의 가능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그런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은 말이 되도록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노력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완벽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부담보다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한마디씩 더 선한 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작은 변화들이 점점 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쌓여갈 때요, 우리의 말은 결국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온누리 청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을 예쁘게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인사해 볼까요? 우리 말을 예쁘게 합시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말 좀 예쁘게 해. 그래. 네. 근데요, 우리 말을 예쁘게 해야 한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을 하라는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 야고보서에 대한 책 중에 지붕 없는 교회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지붕 없는 교회라는 책에서는 이 말을요, 적게, 느리게, 부드럽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기억나시나요? 뭐라고요? 적게, 말을 적게 하십시오. 말을 느리게 하십시오. 말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느리게, 부드럽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말을 적게 하기입니다. 우리 말을 적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수를 적게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입을 열어야 할지, 말을 해야 할 때를 알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함부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빌라도 앞에 서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 앞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변론하셨더라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면서 불필요한 변론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언제 말해야 될지, 언제 침묵해야 할지를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적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언행을 따라서요, 우리도 말하기 전에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말인가? 라는 이러한 질문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감정을 앞세워서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화가 났을 때 감정을 참지 못하고 즉시 야, 너 뭐야?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을 내뱉거나 남의 말을 다 듣지 않고 잘라서 말을 해버리거나 막 길거리에 뒹구는 돌처럼 아무런 그 따뜻한 온기가 없는 마음이 담기지 않은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잠언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말을 많이 할수록 뭐 할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실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적게 말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느리게 말하는 하는 것입니다. 말을 느리게 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고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말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화가 나거나 억울할 때 우리 막 바로 어떻게 말해요? 막 서둘러 내 이 막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다다다다다다 말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순간에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 관계를 깨트릴 수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신중하게 말하는 것은요, 막 이렇게 물이 나오다가 뜨거운 물이 갑자기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도꼭지를 막 황급히 잠그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이 격할 때 즉시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한 템포 쉬는 거예요.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이 신중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을 때요,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여인을 돌로 치라는 율법이 있는데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약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시면
자비롭지 않다고 비난받을 것이고 치지 말라고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라고 공격받는 그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둘러 대답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셔요? 땅에다가 무엇인가 글자를 쓰시면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갔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감정적으로 반응하시지 않으셨고요. 신중한 말씀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종종 이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서 말을 내뱉고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상처를 주지 않도록 상처보다는 위로와 격려가 되도록 말을 느리게 하는 지혜, 더디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말을 부드럽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투를 부드럽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정죄가 가득한 상황에서 부드럽고 온유한 말 한마디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장면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삭개오 잘 아시죠? 네. 세리장 삭개오는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걷어서 미움을 받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막 손가락질하고 싫어했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가에 나무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보시는 거예요? 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는 삭개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죠.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자 삭개오는 감동하여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나누고 부당하게 빼앗은 돈을 4배로 갚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온유한 말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실수나 오해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비난받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감정적으로 막 대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불쑥불쑥 이렇게 올라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그 상황을 대처한다면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직장에서 동료나 후배가 막 실수로 중요한 업무를 막 놓치는 경우 참 많이 있죠. 그렇죠? 보통은 뭐가 나요? 막 짜증이 나거나 책임을 막 따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에 그 한번 참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좀 힘들긴 한데 우리 같이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도 위축되지 않고 막 뭔가 이렇게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같이 마음을 모아볼 것 같아요. 어떠는 누군가 나에게 예의 없게 대할 때 똑같이 날카롭게 반응하는 대신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라고 이렇게 좀 입술을 물더라도 좋은 말로 그 상대방에게 말을 한다면 좀 분위기가 방금 이렇게 웃은 것처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거칠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오늘 말씀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적게, 느리게, 부드럽게 말씀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언행을,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부드럽게 말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 마칠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예수님처럼 적게, 느리게,
부드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리고 그 말이 사람들에게 생명과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말이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기억합시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담은 말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흘러나오기를, 그리고 그 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축복을 전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결단하는 찬양 부르도록